또 새로운 주일,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3일이면은 40일이 끝나요. 이제 마지막 피니시 한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점점 옆에 계신 분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열심을 내서 또 끝물에 또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좀 경험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또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에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계속 그 책을 통해서 보고 또 좀 묵상한 것들 나누고 있는데 꽃피우기란 제목으로 해서 나아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이 주제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권력자 임금들 공회 앞에 너희가 넘겨주겠고 그들 앞에 설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 뭐가 되려면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일 것이다. 앞부분에 보면 증거, 전파, 복음이란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는 역사가 증거하고 복음 전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신 역사라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다. 성령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아이고, 이런 거라면 예수 믿는 거 싫은데, 그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내가 왜 평안하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 일하고 행복한 것으로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있나 싶을 정도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미움받는 일들 가운데도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행복이 끝나버리고 고난의 연속 같고 또 일그러진 표정이 될 수밖에 없고 관계는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고요. 어떻게 보면 경고로 가득한 맥락인데 바로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살아나고 이런 것에 대한 이 약속이 아니라 무슨 약속이에요? 증언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언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증언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증언을 유대교 공의회나 회당에 매질하고 권력자들 임금 앞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고 너 마음 편하고 잘 될 거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 요거 다음에 잘 이제 풀려날 거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그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증언해야 된다. 이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제자를 진리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해요. 보혜사, 도우는 영, 헬퍼 스피릿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굉장히 활력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하나의 성령의 특별한 얘기가 여기 하나 등장해요. 앞부분은 다 루틴한 얘기들이고 성령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증언하는 것들. 바른 증언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거. 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증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순간인 그런 순간에도 그 순간 성령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성공적인 설득력 있는 설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저 증언하는 거예요. 마르티온,
우리가 잘 알듯이 순교자의 어원이에요. 증언 이런 뜻이에요. 증거, 증언 그것을 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증언하는 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먼저는 복음 자체가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생존보다는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제자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제자로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은 안도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본문 보면 평안, 기쁨, 성령의 열매 이게 다 좋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만큼은 평안, 기쁨보다는 진리의 성령을 중심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하면서 그냥 슬슬 넘어가고 본질적인 걸 전하지 못하고 삶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는 어렵죠.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공회에 넘김당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독선적으로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각오하고 또 견뎌나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복음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삶에 대해서 전하고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혼란과 어둠과 죽음 속에서 배신과 구타와 이별 속에서 한 줌의 진실 예수님을 위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당신께 바라는 전부가 되게 하시고 제 영혼의 유일한 바람,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죽음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38일째인데 꽃피우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대위임령,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란 땅에서 하는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최고의 최상의 명령, 그래 지상명령이에요. 최고의 값진 정말 이 유일한 이것을 꼽으라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대해서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올르사 이거 보면 갈릴리 보면 그 바닷가에 쏙 올라가면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쫙 펼쳐진 산이 있어요. 거기가 올리브산이라고. 올리브산은 뭐죠?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갈릴리 이렇게 돼 있어요.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 아마 거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늘 그쪽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참 아름다운 풍광이에요. 거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 교회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늘 대화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역사들을 꿈꾸고 했던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즉위하시는 승천하시는 바로 그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제 왕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을 해요. 성령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성자가 먼저 나오고 성부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본문에 보면 성령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이미 신약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성령을 먼저 쓰는 서신서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너희가 있어라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떠나야 제자들에게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가르칠 거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약속이라기보다 어떤 약속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듣기엔 약간 실망스러운 여긴 능력이 임한데 하나님의 늘 임재하고 나 대신 막 생각도 해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너무 자연스럽게 고통스럽게 안 해도 막 인도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도 입혀지고 막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 실망스러울 정도로 어떤 명령이 하나 떨어져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졌으니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뭘 주실까? 뭘 주실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나한테 명령을 하시네. 이제 뭘 주실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걸 명령하셨죠? 다른 복음서에서 능력, 권위 뭐 굉장한 건데 여기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 사역을 얘기하죠. 제자 사역을. 제자의 삼는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엄청난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이들 아무리 가르쳐도 내 수준 따라오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야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본 그대로 산 그대로 내가 가르쳐라라고 말하는 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고도로 힘든 명령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재능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명령은 어떻게 카리스마 능력보다는 지식에 달려 있어요. 지식에. 주님께서 한쪽 뺨을 대라 그러면 하라 그러면 한쪽 뺨을 갖다 대는 이 거룩한 지식, 주님이 보여주시고 전달해 주신 이 거룩한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이 지식에 관해서는 삶과 연결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살고 가르칠 수 있는 인격에 대한 부분,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담긴 모든 사항을 흠없는 진실함과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이것들을 행하라,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명령을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이 임무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를 그 급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급으로 굉장히 벅찬 임무이고요. 어떻게 보면 멋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가르치며 꽃 피우고 제자 만들고 번창할 것에 대해서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그런 제자 삼는 사역으로 진입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꽃 피우는 것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묵상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화려한 일들보다 영감 있는 설교보다 힘을 불어넣는 이적보다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적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명령을 모두 지키겠다는 열정의 불을 붙이시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열의를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가 하지 않을 때 저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한 이후에 부를 수 있는 기도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훈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 한 3일 정도 남았지만 성훈이 위해서 기도를 계속 좀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얘는 눈을 뜨고 치료가 들어갔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었는데 또 이제 주말쯤에 또 혈압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염려스러운 것들이 좀 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개인 기도하기 전에 이 성훈이 넣고 기도 좀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 뭐 크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또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계속 보호하고 강건케 하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귀하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